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리냐. 자녀가 없어 괄시와 서러움을 당했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포함하여 3남 3녀를 낳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 맺혔던 상처를 치유받고 한이 풀려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함께 봉독했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한나가 크게 기뻐하면서 써내려간 기도문입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거룩하신가 반석 되심의 근거가 9절 전반부에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룩한 자들인가요? 2장 4절에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에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들에서 넘어진 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 빈궁하고 가난하여 줄인 자 등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한나는 연약한 자들 중 한 사람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갖춘 사람들로서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룩한 자들을 10절에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는 말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넘어졌다 해서, 임신하지 못한다 해서, 빈궁하고 가난하여 줄인다 해서 거룩한 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룩한 자들이겠습니까? 넘어진 자, 임신하지 못하는 자, 빈궁하여 가난하고 줄이는 자는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인간이 겪는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 실패와 아픔 등을 나타내는 말들로서 인간의 실상을 말해주는 말들입니다. 이 세상에 오고 가는 인간은 누구나 다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 실패와 아픔 속에서 살게 마련입니다. 삶에 늘 작용하는 것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 역시 원하지 않는 바들이지만 그러한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바가 있습니다. 본문의 기도문을 적은 한나처럼 인간의 실상인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 실패와 아픔을 넘어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즉 구별된 상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을 의역하여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저는 지난 6월 9일 주일에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갖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삼남 삼녀의 자녀를 낳았던 근거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첫 번째 근거가 삶의 문제를 성막 곧 교회에 갖고 나갔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에 있다 했습니다. 한나는 삶의 문제를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용한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 세상적 그 어떤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도와주심, 은혜를 갈망하면서 아뢰었습니다. 그러한 한나에게서 가난한 심령의 모습, 거룩한 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이 자리에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한나처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도와주신 은혜를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의 사람, 거룩한 자가 될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에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가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거룩한 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켜주시는 은혜를 자신의 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진 것이요, 자신의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린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말은 힘, 권위, 자부심, 긍지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무기력했던 사람에게 힘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 내려갔던 권위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되찾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임으로 무죄하여 분인 나에게 괄시받고 상처받아 한이 맺혔던 한나, 짓밟힘으로 바다까지 내려갔던 뿔, 비참한 처지에 있던 뿔이 삼남 삼녀의 자녀를 출산함으로 높아졌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처량한 신세에서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끝에서 뿔이 높아진 것, 입을 크게 연 것, 그 두 가지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 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아닌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켜주심, 곧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3절에 심히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하는 사람, 4절에 용사의 활, 5절에 풍족하던 자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인간의 힘을 믿고 앞세우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심령이 아닌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달아보신다는 것이,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과 지켜주심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을 때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고, 9절로 10절에 악인들 대적자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되고 산산이 깨어지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이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그 어떤 힘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과시하는 첨단 문명, 고도로 발전하는 과학이 인간을 살기 좋게, 편리하게, 풍요롭게 만들기는 하지만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는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과 혼란과 방황과 공허함,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기근, 이념의 충돌, 차별과 반목과 전쟁 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힘이란 속수무책, 곧 어쩔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4절에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임신하지 못한 자는 일곱을 낳고, 8절에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전화위복, 곧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반전, 역전의 명수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역사, 반전, 역전의 역사로 지켜주시는 은혜의 근거가 바로 가난한 심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있습니다. 물질의 복보다도 더 커다란 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물질의 복,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을 받았지만 영적인 복이 없어 망한 사람, 불행해진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난에서 벗어나 물질적 부를 주신 것, 각색 불치의 병을 고쳐주신 것,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것으로서 심령이 가난해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심령의 가난을 말씀하셨고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의 사람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중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이나 소는 태어나면 곧바로 일어서서 제 힘으로 걸어가고 어미의 젖도 먹으면서 생존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눈도 못 뜨고 고개도 못 가눕니다. 자기가 싼 똥 하나 치우지 못합니다. 모유든 우유든 입에 넣어줘야만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며칠 안에 죽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철저하게 부모의 손길이 가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심히 굶주린 사람은 먹을 것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합니다. 사람을 앞세우거나 세상의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제 뜻대로 날뛰며 복을 받고자 잔머리 쓰고 안간힘을 쓰던 야곱이 아닌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져 절룩거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던 가난한 심령의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도구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궁에서 40년간 문물을 익혀 기량이 뛰어나고 혈기 왕성한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하게 양을 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던 가난한 심령의 80세 노인인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학식과 가문과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던 사울을 쓰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고백한 가난한 심령의 바울을 쓰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결코 국적이든 가문이든 학벌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능력이든 재물이든 그 무엇이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힘으로 띠를 띄워 힘있게 해주셨고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빈곤함과 가난과 주림 상태에 있던 나에게 은혜를 채워 부하게 해주셨고 높여주셨습니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던 나를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긍휼의 은혜를 나눌 때 가난한 심령의 사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컬럼니스트가 성공의 비결과 기준을 조사했습니다. 성공의 비결과 기준이 첫째, 건강, 둘째, 좋은 직업, 셋째, 행복한 가정, 넷째, 좋은 교육, 다섯째, 마음의 평화, 여섯째,
좋은 친구라 했습니다. 그 6가지가 있어야 성공하고 그 6가지가 있으므로 성공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듯 하지만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6가지가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못 됩니다. 이유는 6가지 모두가 나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나 타인을 위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유리와 거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리는 그냥 투명하지만 유리에 은칠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거울이 됩니다. 유리는 다른 사물을 볼 수 있지만 거울은 자신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처럼 물질이나 세상 향락에 대한 나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 그 하나님의 뜻과 교회와 이웃을 못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내가 한순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물질보다도 사람이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마중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는데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집이 하나 있어 들어가 보니 지하수를 샘물로 퍼올리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펌프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마침 그 옆에 있는 그릇에 물이 한 그릇 있었고 그 그릇 위에 이 물은 마중물입니다. 이 물을 마셔버리면 펌프에서 물을 퍼올리지 못합니다. 이 물을 펌프에 다 붓고 펌프질을 해야 시원한 물을 퍼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신 후 다음 사람을 위해 또 한 그릇에 마중물을 채워두세요 라고 하는 메모가 남겨 있었습니다. 마중물은 펌프로 땅속에 물을 퍼올리기 위하여 붓는 한 바가지의 물입니다. 한 바가지의 마중물만 있으면 땅속에 물을 얼마든지 퍼올릴 수 있고 사막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얻고 누리기 위해 나 자신이 마중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삭막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 나와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시원한 생수를 얻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능력과 물질 등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모든 선물이 마중물입니다. 그 마중물들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나 한 사람조차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로 이 마중물을 삼는다면 나 자신만이 아니 수많은 사람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나의 삶과 나의 삶의 주변이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 헌화 등 여러 명목의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봉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마중물입니다. 그 마중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요, 구원의 방주요, 생명의 불빛을 비추는 등대인 우리 복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5곳의 선교지, 사역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눈물을 십자가에 쏟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마중물이 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또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 마중물이 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껏 땀 흘리고 노력하여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복이든 이 땅에서의 복이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풍성히 받아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자 복을 풍성히 받고자 추구하면서 또 성공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성공과 부유함과 복을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기 소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누기 위한 부자, 섬김을 위한 부자,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부자,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부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한 부자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탈무드에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친구는 매일 함께 옆에 붙어서 지냅니다. 둘째 친구는 가끔가다 만납니다. 셋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손해만 끼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보니 첫째, 둘째 친구는 온데간데 없고 천국 입구에서 자기를 환영해 주는 친구는 오직 셋째 친구뿐이었습니다. 셋째 친구와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첫째 친구는 돈을 말합니다. 둘째 친구는 가족과 친척입니다. 반면 셋째 친구는 선행입니다. 선한 일은 내 것을 나누는 일이므로 내게 항상 손해되는 일입니다. 희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선행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까지 함께 가는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긍휼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과 풍성하게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지 지켜주시는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조금 제가 길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받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쉼없이 밀려오는 세파로 요동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요동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심 도와주심 은혜를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내가 언제나 물질보다 사람을 더 우선하고 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긍휼의 은혜를 나누는 가난한 심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는 가난한 심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 마중물로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제가 왔다 갔다 비춰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요동치는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긍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받은 긍휼을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과 감동 변화하게 하심이 쉼없이 밀려오는 세파로 요동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요동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심 도와주심 은혜를 갈망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받은 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가난한 심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 마중물로서의 사람으로 삶으로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된 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